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영적인 기준과 은혜가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요.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죽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보면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왜 다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이제 승리하신 주님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왜 목사님 다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꼭 그 앞에 선행되는 게 있어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부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죄사함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는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서 정신이 깨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던 거다. 그런 식으로 소문을 냈던 그런 기록이 지금도 이 교회 역사 기록들 보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목숨이 끊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느 날 뜬금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공통되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공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벌써부터 깊이 인식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씨름을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감람산에서 홀로 앞으로 겪을 고난과 죽음을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죽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아셨던 우리 주님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모든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죽음을 정말 놓고 기도하시는데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하였더라.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인간을 향한 위대한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어느 날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셨고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죽음과 마주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해요. 하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묵상을 하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돌아보거나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시라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지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길 끝에 마침내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다시 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다시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이 가리키는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죄인 되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맞아요. 먼저 죄인 되었던 나의 이 죄성, 죄인 되었던 나의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죽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부활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또한 예수님처럼 숨이 끊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과 감람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죽음과 마주해야만 됩니다. 내 죽음과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미래 예측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이제 이걸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 미래학이라는 거는 사회학이나 이런 전공한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뭐 1년이나 2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뭐 경제 트렌드, 유행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이제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게 기업 같은 데서 굉장히 이런 이제 자료들을 많이 사요.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학문의 분야고, 사람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어느 동네 가나 미래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옆에 가면 점집이 하나 있죠. 거기 가면은 무슨 뭐 물어보러 갑니까? 가면은 올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결혼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물어보려고 그 집에 가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용한 사람, 뭐 점집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좀 몰라요. 뭐 앞에 뭐 몇 년 더 사실지, 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을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뭐 저만 압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앞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기간은 다르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통계적으로 더 오래 살 것이고, 또 앞에 계신 연세를 오래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물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0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5.3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균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이란 얘기인데, 그럼 85.3세가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나도 그럼 85.3세로 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통계 숫자일 뿐이고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다음 주에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 달에, 다음 해에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아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먹은 대로 느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스스로 한번 예상해 보시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슬퍼하고 애통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가족 제외하고, 가족이야 뭐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이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 소식이 부고가 쫙 전해졌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슬퍼하면서 애통해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정말 서로를 존엄하고 귀하게 아껴주며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고 좋은 영향을 내가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나의 평가를 내 스스로가 내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과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우리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뭐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객관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는 죽음을 금기시합니다. 죽음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마치 나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가족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걸요. 자기 가족도 사실 죽음에 임박한 분들이나 죽어가는 분들을 보는 거를 사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굉장히 금기가 있어요. 목회자는 오히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장례식을 가게 되고 임종 예배도 드리게 되고 신방도 하면서 점점 한 사람의 몸이 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들마저, 자녀들마저 죽어가는 사람, 가장 가까웠던 이 사람의 약해지는 모습, 임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 계기마저도 차단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병원에서 소외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죽음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한다는 말,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 가치를,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통하여 알게 됐던 것들을 알려주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죠? 아쉬움만 남기고 세상을 마감하는 죽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음을 알고 죽음을 마주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까?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사람의 인생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죠. 제가 뭐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되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에 답사를 가서 쭉 보면서 같은 사람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60년대 생활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참 어렵고 가난하죠. 뭐 먼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같은 이 좁은 한반도 내에 살고 있는데 휴전선 북해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인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인생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부유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가난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해요. 왜? 죽음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올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마주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한 번 겪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그걸 통하여 살아온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은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삶을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로 끝인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을,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히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내 삶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서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는지, 지금은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건 당연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우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원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이 세상을 내가 작별할 것인가?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죽음과 마주할 때 지금 주어진 삶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알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마주해야 돼요. 사람이 나에게서 아주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인생이 참 짧구나. 나에게서 죽음이 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내가 정말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골라내게 되고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선 다음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겪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나와 정말 가깝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저희 스승님, 선생님 되시는 이제 양승우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강의하시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또 나가 계신데 이분이 1년에 비행기를 뭐 수십 번을 타고 다니시게 되니까 지금까지 수백 번의 비행기를 탔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몇십 년 전이죠. 비행기를 타고 이게 어딜 다른 나라 가고 있는데 여객기 가다가 말고 여객기 엔진이 꺼져버렸대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다 보잉기라는 이제 보잉 비행기하고 에어버스라는 비행기 두 가지밖에 안 타는데 옛날에 더글라스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DC-10이라는 아주 사고가 많이 났던 비행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꺼져가지고 가다 말고 쫙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막 기내 방송이 나왔더니 지금 엔진이 꺼졌다.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데 침착하게 다 자리에 안전벨트 매고 있으라고. 이 교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가 쫙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인생에 대한 생각이 쫙 지나가면서 이게 나의 인생의 이제 끝이 여기서 날 수가 있겠구나. 온갖 생각이 쫙 들더랍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분 지난 다음에 엔진이 다시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시 추락하다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 짧은 몇 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는지, 이제 그 교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죽음이 나에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내일 모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죽음은 불현듯 찾아와요. 내 인생이 길지가 않구나, 짧구나. 아니, 충분히 내가 원하던 거 이루기에는 너무너무 짧구나.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안목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여기 있어서 예전에 이제 저녁 기도회 때 간증했던 것들인데, 제가 전도사 처음 나왔을 때 제 몸에 이제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신장이 다 망가지는 이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병원 원장님이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저 전도사였습니다. 20년도 넘었죠. 그때 저 원장님 저보고 오시면서 전도사님 몸을 이렇게 관리해서 어떡하냐고, 이러면 좀 있으면 투석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에게 20년 전에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 나이가 제가 30이었습니다. 나이가 30.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병원 복도에, 저는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투석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10년을 채 못 사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금방 이제 몸에 합병증이 와서 돌아가시는데, 내 인생이 10년이 채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나이 30에 죽음이 나에게 굉장히 가깝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그 병원 복도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그때 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래 10년 동안 뭐 해야 될까? 길면 10년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그 이전에 하고 싶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찾게 되는, 우선순위와 정말 중요한 거를 찾게 되는 이 변화와 내면의 어떤 그 놀라운 이 변화가 그 복도 앉아있는 10분 사이에 제 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변화가 제 인생에 있어서 경험했던 변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였어요. 죽음 앞에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우선순위를 찾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내 죽음을 마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상담을 한다고 해도 죽음과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의 변화와 강렬한 어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윌리엄 메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가치이다. 죽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바뀌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그 삶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고, 그 방향에서 나가게 하는 내면의 욕구와 간절함이 생기게 하는 게 바로 죽음이란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하고 피해야 되고 못 본 채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헤아려 보고 마주할 때 그 사람이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에서 좋은 이름은 사람이 주는 좋은 평판과 명예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일생이 전부 다 살아간 일생,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었어 라고 주는 그 좋은 평판과 명예가 바로 좋은 이름이라는 그 의미예요. 한 사람이 전체 삶을 통해서 정말 얻게 되는 좋은 명예,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 보면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하니 이 좋은 기름은 나의 어떤 이익 아니면 내가 당장에 즐길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추구하는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그러나 이건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정말 한 사람이 성실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와서 마지막에 그가 좋은 이름을 얻고 그 삶의 마감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마감하는 인생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나은 인생이 된다. 두 번째 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유한한 사람이고 내 한계 나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 현실이 초상집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초상집보다 잔치집이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는 현실의 즐거움은 있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뜨려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즐거움은 있어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참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인생의 깊은 통찰력과 인생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을 돌아봐야 돼요. 초상집이란 얘기는 다른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로 지금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슬픔은 오히려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영원함을 기대하는 유익함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4절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전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도 변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의 그 숫자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인간의 일생이라는 그 실제 그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자기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3,000년 전의 인간이나 3,000년 후의 인간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아무도 죽음을 처음 해본 분들은 없어요. 가면 끝입니다.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음을 마주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인류에게 오늘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또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음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마칠 때가 있으니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인생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강구하는 대로 따라 살아나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까지 그 길을 준비하시고 마주하시고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죽음이 있음을 알고 그 죽음을 마주하고 준비하고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지를 미리 우리가 예상하며 나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허무하고 후회하고 정말 낙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고 또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함으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놀라운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